자, 오늘 마지막 3강입니다. 세 번째 강의를 맡아주실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도 서윤길 박사님께 올립니다. 대승불교 모사님께서 소승의 부까지 왕림하여 주시니 참으로 크나큰 영광입니다. 특히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은 한동창의 학예 연수회에 크나큰 법향을 펴주시니 필설로 흉하기 어렵습니다. 주제로 주신 정사와 정어 생각이 다르면 말도 다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고 이 오타각세 말법시대에 최상의 그릇을 실수하여 중생들이 열반산에 무사히 오르기도 반야의 뗏목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철학, 과학과 종교가 정도로 돌아가는 희망합니다. 박사님 희망을 치는 허공 가득히 걷기가 아니라 무정 중생들 모두 함께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입회 오늘과 도시 동해에 나서서 푸른물결 깊은 곳에 풍년난주사 어젯밤에 보타에 계시던 단자제 보살이 오늘 아침에는 이 조약론을 놔두셨고 소수의 감히 한 말씀 전하는 것은 생사가 절묘한 법이다. 나고 등에 돌려보냈다고 하니 천지가 하나의 뿐이로다. 그러니 우리 박사님 모시고 가시니 여여 언제나 7년 동안 여여하셨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동국대학교 소승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왼손을 잡고 앞으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서윤길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윤길 교수님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박사 학위부터 밀교 사상을 깊게 연구해 오시고 불교계 리더가 될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셨습니다. 강의 제목은 정사정어, 생각이 바르면 말도 바르다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략 이렇게 배우니까 얼굴이 다 익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학교 거의 퇴직할 무렵에 학생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존경스러운 그동안에 존경했던 존경스러운 교수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물어본 것은
겉으로는 그렇게 물어봤지만 속으로는 나라고 이야기하기를 바라면서 그걸 물어봤는데 학생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맨 마지막 돼 있는 강의에 주어진 마지막 시간까지 강의를 채워준 교수님입니다. 이래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표정은 대단히 진심이 아닌 비웃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 정년에 가까워서서 그걸 깨달았어요. 학생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비꼬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제가 있었던 학교의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자 해서 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속내 마음을 제가 대변하는 겁니다. 아침 10시부터 나이도 적지 않으신데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의자도 아닌 거기에 앉아서 얼마나 괴로우시겠느냐. 그 와서 현상을 안 봐도 제가 이 강의 연락 초청을 받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3번째 마지막에 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강의를 짧게 해드려야겠다. 내가 강사료를 얼마 주실지는 몰라도 이놈 강사료를 포기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불교대학원 동창 여러분을 잃을 수는 없다. 그래서 돈하고 동창하고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총장님 어디 계셔? 네. 저분이 회장 스님이 무슨 모양이야? 이거 행사 준비하느라고 나한테 전화가 5번이 왔어. 이런 전화 있다, 무슨 원고 내라, 뭐 시간 지켜라. 그래 하더니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오전에 전화가 와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사무총장님한테는 내 강의를 짧게 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내가 한 30분 정도로 내 강의를 줄일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오 했어요. 했더니 이제 둘이 자기가 교수한테 뭐 더 하라 덜 하라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사무총장이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 하겠다 안 하겠다 소리도 없이 저튼 그걸로 전화가 끝났어. 근데 5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 와가지고 교수님 30분은 넘게 해줘야겠다 이게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주지스님이 교수들 강사를 위해서 밤을 새워서 뭘 글도 쓰신다 이거. 그 글이 조금 전에 그 글인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래도 40분은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총장님 죄송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부처님 앞에 정직해야지 거짓말 할 수 없어. 내가 평생 84년 동안을 잘못 믿어도 부처님을 믿었는데 내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40분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냥 나한테 맡겨라. 내가 그래도 84년을 살았는데 사무총장님 체면을 구기겠느냐. 그래서 이제 가서 한 40분 이야기를 하더라도 30분은 하더라도 제가 섭하기도 하고 제 생각이 맞기도 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단축하려고 생각한다 하면 박수가 안 나와야 되거든. 뭔 소리냐. 서영길 강의는 내가 좋아했는데 더 들어야겠다고 박수 안 쳐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박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인생을 84년을 잘못 살았구나. 이런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뭐 저런 게 문제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할 테니까 방에 놓지 마시고. 예. 해담 스님이 누굽니까? 세계적인 우리 고려 불화 작가입니다. 이 나라의 예술가치고 어떤 놈 작품이 세계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상시 전시가 됩니까? 거기에 아까 그게 가짜라죠. 이게 거기 나는 네, 거기에 루브르 박물관에 작품이 전시된 거 알거든요. 그래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가서 오늘 저걸 그림을 이렇게 주시길래 생각이 그 파트 뭐라고 해서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작가의 작품이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옆에 누가 그랬어? 아, 스님이 그랬어. 이게 복사품입니다. 그 저는 이게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러한 스님의 초청을 받아서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루브르 박물관에 초청받은 강사입니다. 네. 목에 힘 좀 주고 강의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떠나세요. 아, 저 손 들으셨어요. 강원도 진주
예? 아니 큰 소리를 해요. 어디라고? 선운사랍니다. 선운사. 예. 우리사. 그 전부 대한민국 떠나십시오. 자기 뿌리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그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 제 강의를 시작하기 위한 자료 제공을 위해서 제가 이거 여쭤보았으니까 그리 아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썼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고구려 불교가 들어오면서 건립한 사찰이 성문사와 이불란사입니다. 자, 성문사와 이불란사인데 이 절에 그 성문사라고 하는 편팔 나무로 이 조각을 해서 붙여놨어요. 하는데 지금은 이 핸드폰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걸로 찍으면 다 되는데 그게 없는 옛날, 그 옛날이라는 것은 절 기준으로 저보다 더 앞에는 뭘 했느냐, 이 목판 경을 찍을 때 탁본을 했어요. 탁본 아시는 분이 거의 또 드물 거예요. 그 이제 탁본은 그 나무로 새긴 거기에 백지를 깔고 물을 뿌려갖고 붓으로 찍어서 그걸 말려갖고 이제 그 하면은 글씨 판대는 들어가고 끝에는 드러나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말려가지고 먹물로 우유로 쫙 이렇게 하면은 글씨가 나타나요. 그게 탁본인데 그 탁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탁본을 잘 못 오게 해요. 왜 못 오게 하느냐? 하더라도 봄에만 해요. 겨울이나 여름에는 탁본을 하면은 거기에 습기가 차여갖고 이게 겨울에는 얼어서 나무가 쪼개져 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함부로 그 탁본을 뭐 스님들은 상식이니까 탁본을 하도록 허락을 안 해줘요. 배경이 있고 백이 있어야 또 가서 해요. 하는데 저 성문사에 이제 처음에 그 유명한 사찰이니까 저것을 탁본을 여러 사람이 가서 했어요. 하다가 뭐가 떨어져 나갔느냐? 성문의 요 부분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 탁본 때문에.
저 떨어져 나간 뒤에 가서 탁본을 한 사람이 탁본을 하니까 이게 뭐가 됐느냐면 초짜가 됐어요. 그래서 뒤에 탁본을 해서 와서 논문을 쓴 사람이 글이 이제 그때부터 초문사가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절이 성문사에서 초문사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것을 학술적으로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 내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승 밑에 공부하고 루브르 박물관 최고 스님에게 초청받은 서유길이면은 대단한 거요. 대단한 거. 대단해요. 네. 그래서 이게 붕 떠서 있다가 집에 갈 때는 택시 필요 없이 날아가면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제목 잡은 것은 정사정어. 마음이 바르야 말도 바르게 나오고 마음에서 말이 나오니까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람은 말이 제대로 나온다. 그래서 그 말을 보면은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정사정어라고 갑자기 정한 거예요. 그게 뭐 자료가 있어서 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의 스님 다음으로 있는데 저 뒤에 와서 앉아 계시고만 혹시 문항진 박사라고 알아요? 뭐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하죠. 저분이 지난달에 만났죠. 만나서 우리 스님 잘 계시냐고 하니까 참 또 제일 존경해요. 맨날 만나면 스님 자랑이야. 스님 자랑할 만해요. 아이, 박수 쳐. 박수 칠 때는 안 치고요. 안 칠 때는 치고요. 저 양반하고 문항진 선생하고 지난달 여기서 아마 사무총장이 상의하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초청을 할 거다 이걸 미리 귀띔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내가 평소에 불교 잘못된 말을 몇 가지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그러면 내가 거기 초청하면은 어려운 자리니까 정사정어를 내가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저 양반이 또 그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하면 된다고 그래요. 여기에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 된다 했으니까 그것만 가지면 될 줄 알았더니 어제는 또 사무총장이 전화해갖고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30원 갖고 안 된다고 협박을 하고 참 제가 왜 이 약속을 했는가 참 조금 전까지 한탄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와서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내 평생 조금 전에 그런 글 저는 안 뜯어봤네. 뭔지도 모르지만은
저한테 이런 걸 받아본 지가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내가 여기 동창회 오랫동안 초기부터 관여를 하고, 이 연수의 강의가 오늘까지 한 8번 됩니다, 스님. 스님 처음 초청해 주신 거 아니에요. 8번, 제 초청을 받아 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요. 어떻든, 정어 정사라는 게 그런 과정 속에서 했는데, 여러분 보고 마음 잘 챙겨서 말 잘해라 이 소리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좋은 마음을 갖고 나쁜 마음을 밀어내라, 끄집어 들여라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거 한 게 아니라, 불교의 언어 중에 불교가 멸시당한 언어도 있고 잘못된 언어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짚어드리려고 그리 한 겁니다. 그래서 정사정어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요 자료에 보면은 내가 멍청해. 다른 사람 와서 보니까 강의 이 목차만 썼는데 글을 내라고 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 내가 그때서 참 멍청한 놈이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무슨 정경주, 권기종은 전부 간단히 써서 냈는데 나만 이 멍청하게 이게. 그래도 다행스럽게 정년을 한 뒤에 제가 에세이를 써요. 에세이를 써놓은 것 중에서 스님 불화 중에 뭐가 위주입니까? 어떤 불화가 위주예요? 예? 관세음보살. 그래서 어차피 여기 와서 강의하는 초청해 주는 스님 눈에 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써놓은 글 중에 와서 보니까 들어있네요. 들어있는데 그것은 그냥 읽어보시라고 내가 한 거고, 제가 할 이야기 내용은 정어 정사요. 이 말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말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격언에 그런 게 있어요. 1인 전허면, 1인 전하면 괜찮아, 이제 더 안 쓰니까. 1인 전하면, 아이고, 저쪽에는 안 보이네.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잘못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잘못을 들은 만인이 그 잘못이 진짜라고 전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것을 고등학교 때 저 말을 제 스승이 누구시냐면 서정주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 고등학교 때 스승이 서정주 선생님이요.
그 서정주 선생님한테서 저걸 들었어요. 듣고 평생 대학에서 고민을 한 게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만인이 듣고 그 거짓말을 진실로 전한다. 그럼 그 한마디 전한 거짓말이 이게 죄인이요. 그것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말 그 한마디를 잘 전해야겠다. 양심적으로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다가도 마지막 시간을 꼭 채워야 되는데 멍청이는 시간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지막 시간은 5분이 남아 있는데 강의 내용은 다 돼버려요. 더 이상 5분을 채워서 할 게 없을 때 실력 없는 교수는 제일 고민입니다. 제일 고민이에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 지금 정년을 한 지가 한 20몇 년이 됐습니다, 스님. 근데 지금도 꿈을 꾸다가 보면은 그 학생을 놓고 5분을 뭘 채울까 고민하다가 깨서 보면 여기에 땀이 나요. 그게 실력 없는 교수의 고민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은 그러나마 고민을 안 할 거예요. 안 할 겁니다. 뭘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생각이 나고 또 아까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 문항진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분도 동의를 하고 해서 제목을 정사정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 많이 흘러갔죠? 아직 본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요, 본론은. 자, 본론을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불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는 분 손 들으세요. 불교를 영어로. 어렵게 생각지 말어. 다 아는 거예요. 예. 부디즘. 이리 나오세요. 자, 이거 갖고 쓰세요. 여러분 앉아서 듣는데 나만 서서히 고생할 필요 없어요. 같이 고생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 위에다가 좀 크게 써. 다른 사람 보이게. 예. 그거 일러줘야지. 그럼 일로 오세요. 당신은 하나의 전체다. 하나의 전체다. 이따가 강의 중에 나올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내 글이 3편이 실려 있어. 예. 오늘 가서 잘 읽어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실려 있는 걸 뭐 장바만 뭐 편애해서 주는 거 아니고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번쩍 드시네. 그래 이제 집에서
이거 질문을 하고 그분한테 줘야겠다 그 생각하고 내가 글을 써갖고 온 거예요.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정년을 하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죄도 많이 짓고 잘못도 많고. 근데 그 죄를 지은 것은 뭐냐면 부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 왜 죄를 많이 지었느냐? 대학에 있을 때 이 법회 초청을 많이 받아갔어요. 그 이제 법회 초청이 어디서 올까 많이 기다려. 그리고 가서 법회 초청을 받으면 가서 뭐부터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야 박수를 많이 받을 건가?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고 뭘 이야기를 해줘야 즐거워할 건가? 박수 받을 건가? 그 생각을 했어. 이게 나쁜 놈이야. 왜? 정년해놓고 생각해보니까 나쁜 놈이다, 이게. 강사는 책임질 이야기를 해야 돼. 무슨 책임이냐? 내가 한 이야기만큼 지가 인격이 돼야 돼. 인간이 돼야 돼. 말한 만큼 인간이 되라, 이겨. 근데 내가 된 이상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받아. 나 불교 제대로 하려면 보살이 뭐냐? 예?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없는 사람 건져주고 어루만져 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거짓말 하느냐 하면 박수 쳐요. 그러면 이게 나쁜 놈이야. 사기친 거야. 지는 안 됐으면서 신도 듣는 분에게만 했다 이겨. 스님 머리 끄떡끄떡해요. 내 말이 지금 거짓말 아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에서 강사가 대학원을 다니면은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 대학 교수요. 이 교수를 되려면은 뭘 해야 되냐?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놈 그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싹빠지게 노력을 한 거야. 몸을 바쳐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또 받고 대학에서 의시대하고 살았지. 그 때문에 자수새끼 먹이 살리고 여기에 초청도 그러는 못 받죠. 이런데 초청도 받고 그랬다 이게. 근데 정년을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학문으로만 박사가 아니라 인격도 박사가 돼야 한다. 예? 인격도 박사가 돼야 돼. 그래서 학문 박사가 보다도 인격 박사가 더 중요하다. 근데 나는 어림짝도 없는 놈이야. 어림짝도 없는 놈이야. 그게 두 번째 잘못이고 부끄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지금도 나이가 나하고 거의 비슷한
70대 후반 제자들이 내일 모레 추석도 선물을 보내올 겁니다만은 정관장도 보내오고 서관장도 보내오고 같이 늙어가는 놈들이 그런 제자들이 그런 것도 보내오고 추석 설 1년에 2번 꼭 보내와요. 그리고 또 저 교수가 얼마 살지 않을 거라고 같이 부부 동반해서 표 끊어가지고 (2박 3일) (1박 2일) 국내 여행도 시켜주고 그리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그 제자들하고 식사도 하고 모여서 근데 그놈들 만날 때마다 그 정관장 받을 때마다 양심적으로 무슨 생각이 나느냐 고맙다는 생각은 물론이죠 상식적으로 근데 후회가 뭐냐 저 새끼들 학생 시절에 내가 왜 좀 더 잘 못해줬느냐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거다 그러면 지금 받은 이 정관장이 정말 고맙기만 하지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런 생각은 안 날 거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정년을 하고 지난 세월을 이렇게 누워서 생각해보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어. 그래서 80이 넘어서 반성문을 썼어요. 초등학생이 잘못하면 반성문을 쓰지만 80 먹은 놈이 반성문 쓰는 거 봤어요? 그 80 먹은 놈이 쓴 반성문이 지금 한 내용이 그 책 속에 있어요. 잘 읽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작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그것도 한번 읽어보고 읽고 나서 마누라한테 오체투지 상배해요. 오늘 자료 속에 쓴 나하고 관음 씨랑 이해도 그렇지만은 관음보살이 절에 모셔진 관음보살이 관음보살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일평생 빨래 해주고 하루 세끼 밥 해주는 고년이 관음보살이더라 이게. 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지고 삽니다, 스님. 지고 살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더더욱이 생각해보세요. 하루 세끼 그 밥 해주고 평생 그거 여자분들 귀찮은 거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놀러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서 저녁 안 먹어서 밥 주시오 하면은 뭐라고 해요? 아이고 당신 잘 왔어 내 밥 먹어야지 하지만은 속으로
이 병신 같은 새끼. 놀러 나갔으면 이 밥이나 처먹고 오지. 이런 심정 나는 거요. 입장 바꿔서 생각. 똑바로들 살아요. 나니까 이런 이야기 해주지. 어떤 놈이 법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 해줍니까? 그것이 그것 때문에 행복, 가정 행복을 위하여 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분 하나를 보내더라도 이런 제목이에요. 꽃만 보내지 말고 마음도 보내라 요 소리죠. 예? 스님이 아까 그 글씨 주신 게 글씨만 주신 게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이유도 모르면서 박수 치지 마요. 왜 그걸 느꼈느냐? 그냥 이렇게 주면 되지. 처음에서 그 길기도 또 오사지게 기도.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는 거. 이게 보통, 저 스님이 이게 정말 밤잠 안 자고 마음을 담으셨구나. 그 내가 스님한테 오체토지 삼배를 해야 되는데, 삼배 하다가 보면 시간 잡아먹으니까 사무총장도 덜컹덜컹 할 것 같고, 그래서 한 번만 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불교를 영어로 이제 시작이야, 봉나. 여러분 각오해야 돼. 1시간 만에 안 끝나. 불교를 영어로 부디즘이라고 합니다. 그걸 모르신 것 같아서 물은 것도 아니고 몰라서 이어서 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하나가 오늘 1시간 강의 내용이요. 어떤 강의 내용이냐? 저거 앉아야 돼. 나만 서서 고생할 거 뭐 있어. 같이 해야지. 이 14세기 정도 되면은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했죠. 그래가지고 13세기 되면은 해양 문화가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영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그 해양 문화가 발전을 해서 이제 세계의 모르던 나라들이 알려지고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해양 문화가 발전한 그 결과 뭐가 됐느냐? 발견한 그 약소 국가를 발견한 나라가 조차하거나 가서 식민지화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시대가 돼요. 조차 시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3, 4세기부터 그런 시대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16세기에 이 남방불교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고 불교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탄생된 종주국이 어딥니까? 영국 아닙니까? 그 불교가 탄생한 불교 종주국인 영국과 남방 불교, 소승 불교의 종주국인 스리랑카가 이 16세기경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같은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국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식민지 나라에다가 포르투갈, 영국 이런 나라들이 무엇을 강요하느냐?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강요를 해요. 그 기독교를 갖다가 심으려고 이 사람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시대의 그 통치 국가들은 식민지 국가를 완벽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학자들을 동원해서 뭐부터 연구시키느냐 하면 종교 문화부터 연구를 시켜요. 그래서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 인도 또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의 불교를 연구를 시켜요. 불교를 연구를 시켜가지고 그 군국주의 통치 수단으로 학자들 활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화가 일어나냐면 오리엔탈 문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오리엔탈 문화 시대의 이러한 정치적 식민지 정치 배경 속에서 소위 기독교 학자들이 불교와 동양 종교 문화를 깊게 연구를 해서 통치 수단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학자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서 이 식민지 통치 정치 체제에 제공을 했느냐 하면은 기독교는 문화 세계의 중심이고 불교를 비롯해서 동양의 도교, 유교 이러한 종교는 지말이다. 그 본질과 지역, 그 중심과 변두리.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계 문화의 중심이고 너희들 불교는 지역이다 이게요. 이즘이라는 말이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부디즘, 그 다음에 도교를 타오이즘, 유교를 컨피셔니즘이라 하는 말은 있어도 크리스찬이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중심이다. 그 이제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동양을 깔보게 돼요. 그래서 유럽이 선진국이고 위대한 나라고 세계의 중심이고 동양은 학지력. 이게 오리엔탈리즘이야.
그런 서양 위주, 서양 우월주의에서 생겨난 말이 부디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불교 측에서는 누구도 반발을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오직 한 사람, 18세기경에 헨리 스틸 올코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올코트가 미국 뉴저지주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뉴욕 대학이나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주로 동양학을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스리랑카에서 기독교 선교사와 군한다라는 스님 간에 바두라 종교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종교와 종교 간에 공식 대담이, 투쟁 대담이 붙어집니다. 그게 티베트에서도 그랬고, 몽고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고, 스리랑카에서도 그랬어요. 그러한 습관의 영향 때문에 선승들이 뭐 합니까? 제자와 서로 겨루게 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선승들이 법담을 나누게 되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도 혼자 와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교수 둘이 앉혀놓고 똑같은 강의 제목 주고 둘이 공개적으로 하라 하면은 조심하죠.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이 나타나니까, 부족한 게 나타나니까. 근데 이제 혼자 와서 하라면 마음 편하게 막 아무 소리나 해요. 알가지 모르니까 와서 공부하라. 아무 소리라도 하게 돼요. 근데 이 스리랑카에서는 이 기독교와 불교의 대론이 있었어. 그때 불교가 크게 이깁니다. 군한다 스님이 대단한 스님이요. 그래서 기독교 이것을 잡아 제치죠. 눌러요. 그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를 보고 올코트가 불교로 전향을 합니다. 전향을 한 건데 이게 세계 종교 역사에서 서양 기독교인이 최초로 불교로 전향한 역사의 최초가 됩니다. 그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주로 스리랑카, 인도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신지회라고 하는 그 회를 세계적으로 신지회라는 것을 이 활동으로 사회활동, 사회운동, 불교운동, 그 사상운동을 전개를 해 유명한 분입니다. 신은 기독교적인 신성한 그 힘을 같은 기독교, 또 지는 지혜, 불교. 이것이 하나다. 근본은 하나다. 우르 릴리전 운동을 전개한 분이에요. 이분이 유일하게 서양인으로서 불교를 부디즘이라고 폄하하면 안 된다. 폄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불교를 영어로 부디즘이라고 하지 말고 하면 안 되고 붓다 다르마라고 하는 것이 옳다. 붓다 다르마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대안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전혀 관심들을 안 가져요. 그런 게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도 미국 가서 공부해온 유명한 불교 학자들도 영어로 보면 부디즘하고 있어요. 네. 이거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폄하해서 한 거예요. 너희들은 변두리다 이게요. 기독교는 중심이고. 뭐 그놈들이야 뭐 허건 말건 간에 우리 것만 하면 되지 하는 게 불교인들의 그 심리예요. 이런 단어가 부디즘이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왜 대답이 없어요? 예? 없어요? 왜 없어요? 이게 사람이 말이 그냥 육감적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게 지성인의 태도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말고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렇기 때문에 아니다. 이래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육감적으로 아니다 하니까 왜 아니냐 튀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당신 이야기도 옳긴 옳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결점이 있어서 이래서 안 되는 거 어려운 것 같고 내가 보기는 이렇다. 그러면 뭐 밥 차려주면서 처먹으라 하겠어요? 대안이 있어야 돼요. 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까? 왜 없어요? 대답 간단한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 하면 돼요.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근데 왜 아닌가를 모르니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아닌가 하는 것을 불교적으로 지금부터 짚어보자 이게요. 됐습니까? 네. 할까요? 네.
박수 안 치는 분들은 뭐 안 하는. 그래서 왜 아닌가를 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와서 복사해서 나눠드린 거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지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불교에 비하면 지업이고 기독교가 불교에 비하면 변방이고 불교가 중심이다. 무슨 감정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첫째. 자, 중심의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 인류. 세계 인류보다 더 큰 건 뭡니까? 우주 아닙니까? 예? 우주. 그 우주 중에 기독교에서 우리 우주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하느님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불교의 우주 내지 세계, 우주보다 더 큰 게 불교 용어로 뭡니까? 예? 뭐예요? 크게 이야기하죠. 예? 우주보다 더 큰 거. 자,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만 들으려 말고 이것부터 챙기세요. 내가 얼마마치 모르는가를 알아가고 가십시오. 그걸 느껴갖고 가십시오. 나는 그것만 여러분에게 찾아드려도 강의 지금 끝나도 됩니다. 자, 우주보다 더 큰 거, 넓은 거, 그 뭐냐 이 말이요. 맨날 쓰는 말이야. 법계. 맞죠? 우주 법계. 해보세요. 법계. 더 크게. 네. 앉아서 다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받고 시간도 저게 보니까 너무 끌 것 같으니까 요 겸해서 부부싸움하고 화장실 가서 빨래하면서 요가하듯이 이 자식아 빨리 끝내라 하는 마음으로 크게 그냥 고함 한번 질러요. 법계! 옳지. 이 법계요. 이 법계를 불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계를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10개가 됩니다. 10개가 뭘까요? 뭐요? 아는 분 손 들어요. 또 모르네.
모르는 분들만 여기 갖다 앉혀라네. 예? 뭐요? 여덟 방향에다가 예? 아니 크게 이야기하세요.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지금 예? 다 팔방에다 실어서 상하로 돼 있어. 상하 팔방의 상하. 자, 제가 하죠. 시간에 끼어돼.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 천. 지옥, 축생, 지옥, 축생, 악귀. 이거 잘못 썼네. 그냥 아무데나 씁시다.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천을 미계 육도다. 깨달지 못한 여섯 세계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소위 뭘 하느냐? 여기에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윤회의 세계야. 알았어요? 육도 윤회라고 하잖아요. 이게 윤회의 세계야. 이 6개에다가 4개는 뭐냐? 4개는 성문, 그 다음 뭐요? 연각, 보살, 예? 불, 이게 뭐냐? 오계사성이라고요. 미계 육도 오계사성. 여기는 윤회를 벗어났어요. 4계는 윤회를 벗어났어. 알았습니까? 불교는 이 10계를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알았어요? 근데 나무 종교를 나는 평소에 또 내가 수행은 한 번도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남 욕은 안 하고 남 비평은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을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기독교를 불교하고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 뭘 믿어요? 또 모르네. 뭘 믿어요?
아이, 하느님 믿잖아.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답답해. 하느님 믿어요. 그러면 불교 10개 중에 하느님의 위치가 어디요? 여기요. 육도 중에 제일 고생스러운 곳이 제일 밑에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수행을 해서 올라가서 육도의 마지막이 어딥니까? 천이죠. 천. 자, 오전 중에 또 조금 전까지 뭔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들으신 그 강의 중에 이 중에 어떤 걸 들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 여기를 지나야 여기가 아라한과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한. 예? 여기는 윤회를 하고 여기는 윤회를 안 하고. 자, 불교 목적을 하면서 들은 말마다 뭐라고 합니까? 생사윤회를 벗어나자. 그러죠? 그러죠? 죽고 사는 윤회, 생사윤회하는 그 세계를 벗어나자 해요. 그래서 그 생사윤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육도 미계, 깨달지 못한 미자나 깨달지 못한 세계를 벗어나야 한다 이거예요.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서 제일 처음 초기 단계가 어디냐 하면은 성문의 단계다 이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부처진까지 저 지옥에서 부처진까지 한번 이 층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았죠? 근데 저 어떻든 천의 단계는 이 윤회 세계와 윤회를 벗어나는 세계의 중간이요. 맞죠? 여기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독교는 나무 종교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되겠지만은 이 윤회의 세계는 벗어나는 마지막 곧 직전의 단계고 깨달음의 세계, 성문연과 보살의 세계, 부처님으로 가는 사성계의 초입 단계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라고 봐요. 근데 그러한 기독교가 이 엄청난 불교를 보고 지엽이다, 부디즘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내 귀가 먹어서 안 돼요 소리가 돼요로 들려요. 참. 자, 이 부디즘이라고 하면 안 되는 첫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교가 지업이 아니라는 것 한번 나눠드린 복사본 한번 보세요. 복사본을 보시면은 맨 왼쪽에 보시면은 중생계에서 쭉 타고 내려오면
불지가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라는 건 여러분이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중생인데 지금 우리가 와서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요? 뭐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뭐 되기 위해서 와 있냐 말이요. 돈 벌려고 와 있어. 뭐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와 있어. 웃으려고 와 있어요. 왜요? 왜 왔어요? 깨달기는 뭐 깨닫기 위해서 왔어요. 이미 깨달았으니까 왔는데. 깨닫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부처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요. 맞죠? 깨달은 것은 여러 단계가 있어서 깨달으면 종류가 있고 깨달음의 차원이 있는 거요. 부처 되기 위해서 왔다 이거요. 그래 부처가 되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요. 마음 한번 바꿨다고 되는 거 아니요. 아니라고.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52단계를 거쳐야 돼. 그 맨 왼쪽에 보세요. 중생 다음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까지 몇 단계입니까? 52단계죠. 거기에 이 십신에 오기 이전에 중생과 십신 사이에 수행도 연습 수행을 해야 돼. 그냥 수행 함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연습, 예비 수행을 해야 돼. 예비 수행을 안 하고 수행에 바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묘가까지 그 수행이 이제 단계인데 그 수행을 시작을 하기 전 단계 예비 수행이 있어. 그것은 여기에 안 넣어놨어. 그게 뭐냐? 37조도품이라는 거 들으셨나요? 37조도품 수행과 또 초기 불교는 구차제정이라는 게 9단계 차제 정을 거쳐야 돼. 그걸 거치고 나서 이제 십신, 십주, 십회양 그것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중생계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 불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 중생이라는 말이 잘 들으세요. 중생이라는 말이 사람만 가르치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사람만 중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식물, 동물, 무생물, 생물 뭐 이런 것까지 저 하늘에 있는 천체부터 땅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돌, 벌레, 개미, 벼룩, 빈대까지가 다 중생이요. 중이라는 게 뭐예요? 중이라는 게 스님 보고 중이라는 게 아니고 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개라는 뜻이요. 여러 개가 모여서 생긴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 여러 개 중에 그걸 간단히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것과 저것이 모여서 된 거요. 오늘 법회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아유, 주의스님 오라니까 법회가 됐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없다면 이 법회가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 법회가 되려면 서인길이 없으면 됩니까? 그럼 서인길이만 있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서인길이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주지스님도 계시고 천장도 있고 집도 있고 바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별게 다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모여서 법회가 이루어지듯이 내 몸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최소한도 2개 이상 것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법계로 더 넓게 해서 보면은 중생이라는 단어는 이 법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생이요. 알았습니까? 불교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부처님으로 성불시키려고 하는 것이 불교요. 나 혼자 잘 되면은, 나 혼자 부처 되면 그게 부처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부처가 돼야 돼. 그런데 그러면 이 중생이라는 것 속에는 다른 것은 다 빼고 불교만 중생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않아요. 중생 속에는 기독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중생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포함돼요? 안 돼요? 그 우리는 기독교 밖의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아는 불교예요.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아니라 우주의 국민입니다.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불교는 기독교를 안고 가는 불교라야 그게 제대로 된 불교예요. 알겠습니까? 그 불교의 10개 속에 그게 있듯이 중생 속에도 기독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부디즘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런데 미안스럽게 얼마 전에 나온 총무원에서 한국 불교 대표 5권을 영어로 내면서 코리안 부디즘이라고 썼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해온 그 불교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게 거기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요? 불교를 모르고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만들었고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정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어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봅시다. 그거 봐요. 거기에 보면은 십신, 십주, 십희 이게 등각모가 불지까지 이 우리가 수행해 가야 할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단하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우리들 중생은 지금 우리들은 뭐냐? 무명, 모르는 거, 무식한 거, 무지한 거.
무명의 분별지의 속에 산다. 지혜는 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지혜는 지혜인데 이 지혜를 분별지라 해요. 왜 분별지라 하느냐? 너와 나를 구분하고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고 좋고 나쁘고 멀고 가깝고 이런 것을 머릿속에 전부 쪼개서 분별하고 있어요. 이걸 분별지라고 해요. 그 분별지를 이 중생이 불교에서 깨달아가는 세계를 피안이라고 그럽니다. 차안이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차안이라고 이 언덕이라 하고 깨달아서 가는 세계를 피안이라 하는데 차안에서 피안으로 가려면은 아까 예비 수행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저 언덕에 피안에 갈 수행의 첫 단계는 뭐냐? 그걸 십바람일이라고 해요. 십바람일. 자, 십바람일 뭡니까? 뭐예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섯 번째가 뭡니까? 지혜죠. 자, 이 지혜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십바람일, 이걸 육바람일이라 해요. 육바람일 다음에 사바람일을 보태야 십바람일이 되는데, 십바람일 네 개가 뭡니까? 예? 방편, 원력, 지바람일, 역바람일, 지바람일, 방월역, 지. 사바람일 마지막에도 지혜죠. 예? 앞에 육바람일 마지막에도 지혜죠. 사바람일 마지막에도 지혜죠. 그러면 이 지혜는 뭐고 이 지혜는 뭡니까? 압니까? 왜 육바람일에 지혜가 두 번이 있습니까? 왜 지혜가 두 번이 있어요? 육바람일 마지막 지혜는 맨 처음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중생이 분별지라고 했죠. 그 분별을 뛰어넘는, 분별을 없애는 무분별지라고 하죠, 그것을. 그 무분별지를 육바람일 마지막 지혜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처음 듣는 강의일 거예요. 예, 오늘 오전에도 못 들었을 거예요. 이게 육바람일 마지막 지혜가 분별지를 녹여 없앤 무분별지를 육바람일 마지막 지혜라고 해요. 근데 봐보세요. 중생이 거기 있구만. 그 맨 오른쪽 끝머리 보세요. 차안, 피안 이렇게 돼 있죠? 차안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중생 세계. 피안이라는 것은 그 이상 세계. 내가 지혜를 깨달아서 무분별지에 도착하는 게 피안이죠. 그 곳에 가는 것은 누가 가요? 내가 가요. 우리들 각자가 가죠. 각자가 가죠. 요까지 가는 수행을 자리 수행이라 그래요. 이곳까지 가는 수행을 개인이 잘 들으세요. 이곳까지 가는 수행을 자리 수행이라고 해요. 자리 수행을 해서 피안에 가서 무물질을 증득했는데 곳곳이 가기 위해서는 육바람일 수행을 해야 돼요. 알았어요? 육바람일 수행을 해야 돼요. 해놓고 그곳에 가니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깨달아 놓고 그 세계에 가서 보니까 이게 그냥 나거든요. 거기에서 미워할 놈도 없고 좋아할 놈도 없고 병원에 안 가도 되고 남 안 헐뜯어도 되고 야, 이게 기가 막혀.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것은 누가 기가 막히느냐? 깨달은 개인이 기가 막혀. 그런데 이 중생 세계에서 이 편까지 수행을 해가는 수행을 시작할 때는 혼자 시작했어. 내가 깨달아야겠다. 내가 행복해야겠다. 혼자 깨달아서 자기를 위해서 수행을 했는데 그 자기를 위해서 육변을 수행을 해가는 과정에 뭘 깨달았느냐? 몰랐던 걸 알았어. 어떤 몰랐던 걸 알았느냐?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남이요 아니요? 남이요 아니요? 남이지. 그건 남 아니면 큰일 나게. 남이야. 남이라고. 북한 김정은이가 남이요 아니요? 남이요. 트럼프가 남이요 아니요? 남이요. 해담 스님이 남이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이, 저 양심적으로 이야기해요. 남이지. 남이요. 이렇게 남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분별지요. 그걸 없애고 피안에 도달하는 수행을 하다가 뭘 깨달았느냐? 남이라고 생각했던 놈이 남이 아니라 내 놈이요. 네가 아니라 네가 바로 나다 이겨. 한 몸 정신을 깨달았고요. 내와 네가 한 몸이고 내와 이웃이 한 가족이고 나와 우주가 한 몸이다 이겨. 이것을 간단하게 동체라는 말로 불교에서 표현하고 있잖아. 동체, 같은 몸이다. 그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어느 일면에 한 몸 되는 수행이요. 뭐 옆에 있는 여자 껴안아서 한 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몸 되는 겨. 한 몸이란 건 뭐냐? 고호. 여러분이 다 내가 보기에는 그림이요. 아름다운 그림이요. 고호의 그림 중에 뭐요? 모나리자가 있고 또 별이 빛나는 병함이 있고 이게 있죠. 그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은 끝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붓으로 여러 가지 색을 칠했어. 뭐 고호 가지 말고 해담 고호 이야기야. 여기 있는 가늠 상들이 겉으로 보면 이 붓으로 밤새워서 아름답게 이렇게 칠했는데 그래서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눈으로 볼 수가 있어. 느껴질 수가 있어. 근데 그 바탕을 보면 뭐냐? 순수한 백색 하나의 캠퍼스야. 예? 백색 하나의 캠퍼스야. 하나로 관통되고 있는 게 있어.
그 스님이 그리신 이 그림만 보지 말고 저것을 확대해서 이 지구가 한 작품이다 봐봐. 또 우주가 한 작품이다 봐봐. 그것을 관통하는 것들이 있어. 수행이라는 것은 뭐요? 눈에 보이는 색깔과 모양과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캠퍼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차 안에서 비안까지 가는 도중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캠퍼스 하나로 관통되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게 돼. 알았습니까? 그걸 같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곳에 있는 차 안에서 피 안에 도달하는 것도 깨치였으니까 부처요. 근데 그 부처는 피 안에 홀로 있을 수가 없어. 왜? 내 몸이 아파주고 차 안에 남겨둔 자식들, 이게 가족, 이게 마음에 걸려. 그래서 차 안에서 어디로 와야 돼? 피 안에서 차 안으로 와야 돼. 차 안으로 와서 뭐 해야 돼? 거기서 중생을 구제해야 돼. 보살이 그때 필요하고 자비가 그때서 필요하고요. 그래서 차 안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옛날 버렸던 분별지, 그 분별지를 다시 공부해야 돼. 그게 수행이야. 그러니까 중생하고 똑같이 그것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사바라밀의 마지막 지혜가 옛날에 버렸던 그 분별지야. 근데 그 분별지, 똑같은 분별지라도 내용이 다르니까 이것을 무슨 분별지라고 하느냐? 성분별지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스님이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잘 들어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야. 이 해담 스님이 화가 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성분별지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곳곳이 마치고, 자, 부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불교계에서 쓰는 단어 중에 부디즘보다 더한 말이 있어. 이게 목적인데 이거 이야기 안 하고 가면 안 돼요. 뭐냐? 불교는 대주제고, 대주제는 항시 앞에 있어야 되고 소주제는 뒤에 있어야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계에 소주제를 앞에 내고 대주제를 뒤에 넣는 단어가 있어. 불교라는 건 대주제인데 선불교가 있어요, 없어요? 선불교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정토불교라는 말 써요, 안 써요? 화엄불교라는 말 써요, 안 써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큰 그릇하고 적은 그릇이 있는데
적은 그릇은 큰 그릇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근데 큰 그릇은 적은 그릇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불교라고 하면은 이것만 딱 짚어주면 나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선불교 하면은 이 선자가 뭐냐면 선정불교라는 거예요. 선정불교인데, 자, 불교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뭡니까? 뭐라고 해요? 경륜론 말고 개, 정, 그 다음 뭐예요? 해죠. 이 개정해 세 가지라야 불교를 전체로 아우르는데, 여기서 정만 딱 띄어서, 아니 선만 딱 띄어서 불교 해버리면 불교 중에 뭘 빼버린 겁니까? 이것을 잘라버린 거예요. 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래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되죠. 자, 화엄불교 하면 불교 속에 화엄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정토는 뭐고, 법화는 뭡니까? 뭐가 됩니까?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는 대한민국의 불교 대학원 동창회는 지성 집단의 최고 집단입니다. 이 집단에서 잘못된 불교를 짚어주고 고쳐가고 이끌어주고 리더가 돼야 할 분들이 누구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참고 들어서 고쳐가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죠? 자, 오늘 제가 긴 시간에 짧은 이야기 했고, 또 좀 괴로움을 덜어드리면서 강의를 들으시게 하기 위해서 단어도 고약한 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불경스럽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 이거 뭐 또 들어있네. 이거 뭐 또 준 것 같아. 이것도 있네. 그 이해해 주시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